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지금은 또 다시 부산에 내려갔다가 서울로 막 들어오자마자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다 안녕하셨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부산에서 여러 교회, 한 10여 교회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집회 갖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수천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한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우리 짧은 생을 살면서 향방 없이 헤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멋있게 살아나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왕기하 3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 문제 해결하는 것의 중요함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정함과 따스함과 온전함이 있는 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그 전쟁을 통해서 문제 해결도 있지만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어떠한가 하는 것에 여러분이 분별하시려고 노력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흐름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창고에 있는 모든 스태프들 또 발런티어들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뷰라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멀리 또 브라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한 마음과 한 거룩한 성전의 삶을 살아 불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태우고 사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다시 들어갑니다. 말씀 3장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3장 1절부터 들어갑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18년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을 치리하니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저가 그 아비에 만든 바알의 주상을 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저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장을 여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어땠었나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부모처럼 그렇게 악하진 않았답니다. 그래도 악은 악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치 않은 삶을 살면 온전치 않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눈동자 앞에서 정하게 점수를 헤아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그 의의 길로 돌아서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자신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 걸 보지 않고 문제만 해결하려고 급급하다면 문제가 해결됐다고 그래도 그것은 그냥 문제의 보류일 뿐이지 해결됐다고 그래서 별 이득이 없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문제 해결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한 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더 들어갑니다. 4절입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의 털과 수양 10만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이 조공을 바쳤죠. 참 많이 바쳤어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서 온 이스라엘을 점거하고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저가 가로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니이다. 여호람이 가로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저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행하더니 길을 둘러 행한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생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야, 이 전쟁을 해서요. 근데 이거 아는 것 같아요. 속으로는. 자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않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근데 그가 또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야, 그러니까 전쟁은 이겨야 되겠고, 에? 자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를 양심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여호사밧에게 빌붙는 겁니다. 여호사밧에게 물어보니까 그래도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왕을 보기보다는 말이죠. 여호람 왕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일이니까 뭐 내 말들도 내 백성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죠. 근데 이 사람은 뭐 이스라엘 왕을 보기보단 하나님의 마음을 본 거죠. 근데 문제가 뭐였어요? 이 잘못된 사람과 같이 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같이 생기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면 안 되지 말이죠. 근데 물론 여호람 왕이 보기에는 거꾸로 복이죠. 자기는 악한데 그래도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랑 다닌다는 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관계도 우리에게 보길 바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관계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관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의 관계를 중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관계를 정리할 줄 아시는 자도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도하기 위해서나 그에게 빛과 소금 역할을 보여주시려고 그런다면 오케이, 그렇죠. 그러나 그냥 아무 지각 없이 생각 없이 그냥 악인이나 그릇된 자들과 같이 다니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요, 계속 지나갑니다. 이 먹을 물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말도 먹을 물이 없고 군사도 먹을 물이 없고 그럼 뭐예요? 전쟁을 지게 됐다는 거죠. 죽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깨달은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구나, 승리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승리만이 아니라 완전히 죽게 된 거죠. 그냥 애꿎은 자기보다 나은 사람까지도 괜히 끌어들여갖고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도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셨잖아요. 근데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즉 시종을 주는 자가 이제 그 승계를 이어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었으니까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또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지가 못하면은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는 분별력 정도는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조차 없고 그것조차 관심이 없으면 문제인데요. 그것이라도 관심을 갖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엘리사한테 찾아가는 거죠. 근데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보자마자 엘리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냐하면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자와 상관하고 싶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런 삶, 악한 삶을 사는 것은 엘리사는 나랑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기억나시죠? 그 사악했던, 그 정말 당대 악녀였던, 그 무서운 그 엄마와 또 그냥 줏대 없이 그냥, 그렇죠? 필요하면 싹 와이프를 사용해 먹고, 그렇죠? 껐떡하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하여 주위의 악을 못 본 척하고 넘어갔던 그런 악한 부모. 그렇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러는 거예요. 야야, 너희 부모가 그렇게 좋아했던 아세라나 바알 그런 거나 따라다니지 그래 하고 나오는 거죠. 왜 필요할 때 죽게 됐으니까 왜 이제 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고 하느냐? 호통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문제 있을 때만 하나님 찾고요. 평안할 때 그냥 막 살고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도 또 은혜를 또 받는다 할지라도 그냥 문제 보류만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또 말씀을 계속 보시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나만이 아니잖아. 여기 다른 왕들도 있잖아. 그러면서 지제는 지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왕들도 있다라고 넌지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면, 그러니까 내가 여호사밧은 내가 좀 존경한다고 엘리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의 얼굴을 봐서 내가 봐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 진짜 여러분도 그런 참혹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낯을 보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냥 다른 사람의 은공과 덕으로 살지 마시고요.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들음이 하나님을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을 하나님에게 바치는 것보다 낫다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들으시고요. 순종하사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그 아름다운 관계,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의 삶으로 인도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냥 목이 굉장히 아파요. 계속 설교를 했더니 이 혀끝이 막 뿌리가 막 부은 것 같아요. 용서하십시오. 자, 계속 진도 나갑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붙이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과 모든 아름다운 성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패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니, 야, 이제 하나님께서 이 도와주신다는 얘기를 딱 해요. 근데 뭐라 그래요? 그 방법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물이 전혀 보이지도 않는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엘리사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의 근원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인간이 볼 수 없는 하나님만의 흐름.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시며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보다 전혀 상관없이 높으시기 때문에, 숭고하시기 때문에 흑암에서도 보물을 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그 기사와 이적의 삶이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눈에 보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절망했죠. 물이 없으니까 죽게 됐다. 그래서 그냥 상황을 보고 생각을 상황에 따라 그냥 정리를 해버렸어요. 옳지 않다. 망하게 됐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아무리 어떤 네거티브한 상황을 보고 마음을 그냥
무너뜨리거나 접진 않을 겁니다. 왜냐? 눈에 보는 상황보다 눈에 안 보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크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항상 훈련하셔야 돼요. 뭘 훈련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는 거지만 그것으로 결정하지 않는 훈련.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함부로 마음을 흔들리지 않는 훈련.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결정하지 않는 훈련. 아멘입니까? 그리고 또 눈에 어떤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그래서 그냥 쉽게 어이구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다. 어떤 사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될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되지 않을 거고 그럼 뭐예요? 상황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 하나님이 안 오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보인 거예요. 그러면 그건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상황을 믿는 거죠. 상황은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상황에 예민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민한 자들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민하세요? 그럼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또 여러분의 현재 삶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보세요. 환경의 마음을 빼앗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통치하십니까? 네? 환경이요? 그럼 회개하십시오. 말씀이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충만해지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꽉 채워지는 이날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적인 흐름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물을 많이 파라. 개천을 많이 파라. 개천을 많이 파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개천이면 막 이렇게 이 물이 흐를 걸 미리 준비하고 하라는 거 아닙니까? 야,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냥 대강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확신을 갖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17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자, 눈에는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안 보여. 예? 물이 나올 수가 없어. 비가 와서 바람이 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랬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좋습니까?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붙이시리. 자, 물만 나온 게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계속 보겠어요.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과 모든 아름다운 성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니 아침에 미쳐 소재들일 때 물이 에돔 편에서부터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할렐루야.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아침에 딱 되니까 물이 그냥 그 땅에 가득했다라고 그러죠.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그죠? 굉장히 신났을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특별히 누가 더 신났을 것 같아요? 저는 여호사밧이 신났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보시고 그의 얼굴에게 하나님께서 낯을 단대로 향하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푸신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렇죠? 그 대신 동시에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어땠을까요? 안면 구기는 거죠. 참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았을 텐데.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계속 악할까요? 어쩌면 문제를 아슬아슬하게 해결하기 때문에 악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과 저도 조심하셔야 돼요. 아이고 이번에도 문제 해결했다. 큰일 날 뻔했다. 죽을 뻔했네. 살아났으니까 됐다. 그러지 마시고 회개하십시오. 아멘. 왜 자꾸 그렇게 위험 아슬아슬 하겠어요? 하나님이 뭐 아슬아슬한 스릴을 주시려고? 아닐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삶에 열매가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그것이 없으면 회개하세요. 돌아오세요. 하나님께. 이제 삶을 바꾸시고 방법을 바꾸십시오.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지 안 사는지. 그러면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는지 보셔야 돼요. 그냥 먹고는 사는데 하나님의 영향력이 안 나타나면 조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자, 계속 들어가겠어요. 모압 모든 사람이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료한다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섰더라. 그러니까 이제 자들도, 그렇죠? 야, 이거 이제 제대로 붙겠다, 이렇게 작정을 한 거예요.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료한다 그러니까 그냥 갑옷 입을 만한 모든 자들이 다 그냥 모여서 경계에 섰다는 거죠. 줄각을 했다는 거예요. 단단히 싸움 준비를 한 거죠.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은 걸 보고, 딱 보니까 멀리서 물이 있다고는 상상도 못 하잖아요. 거긴 물이 없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자기네가 이제 완전히 이기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딱 보니까 저게 그냥 뻘겋게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걔들이 물이 없으니까 서로 물을 뺏어 먹으려고 그랬든지 서로 모자란 물을 서로 먹으려고 싸움이 붙었다고 생각을 거꾸로 한 것 같아요. 야, 이게 참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바라보지 못한 자의 이 아둔함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가 뭐예요? 항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항상 평가절하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을 안 되두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항상 하나님을 마음에 두니. 세상이 모르는 위대함이 허락이 되어 있는 거죠. 참 멋있죠? 좋죠? 우리 하나님 멋있으신 분이라고 선포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말이죠. 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가로되 이는 피는 저 왕들이 서로 싸워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아이고, 이제 다 죽었으니까 이제 떼부자 됐다 이거죠. 우리 가서 그냥 막 강탈하고 다 주워오기만 하면 돼. 노력하자. 지금 악의 무리들이 하는 생각이랑 아주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하고 갑니다.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거꾸로 됐어요.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기랄레셀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다니며 치니라. 다니면서 그냥 완전히 대승을 이룬 거죠. 그럴만도 할 거예요. 자기네들 죽이려고 다녔던 사람들이 말이죠. 처음엔 그들이 얼마나 그냥 얼굴에 괴기한 표정을 막 가지면서 막 내가 너희들을 노력하리라 막 이러고 왔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죠. 이겨야죠. 그렇죠? 목숨을 달려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녀들을 죽이고 아녀자를 농락하고 이런 아주 그냥 흉측한 무리들을 어떻게 그냥 놔둘 수가 있겠어요. 다 물리칩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을 거느리고 충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능히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막 자기가 지는 거를 발견하니까 말이죠. 자기 동맹군에도 불러보려고 그냥 막 죽을 뚱하고 그냥 막 특공대를 결사해서 간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서십시오.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편에 서세요. 하나님은 내 편에 안 서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 아니세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그 축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을 다시 보세요. 자기가 안 되겠으니까 여기서 이상한 악한 일을 행합니다. 이에 자기 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취하여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와, 자기 아들을요, 자기 자신의 승리를 하기 위해서 죽여버려요. 제물로 바치는 거죠. 악한 영에게 말이죠. 사단에게. 그랬더니 이스라엘에게 크게 통분함이 임하되, 여기 이제 이스라엘들이 이걸 보고 막 괴로웠다. 전 처음에 그렇게 잘못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영어로 보면은요, The fury against Israel was great. 이스라엘에게 너무너무너무 약이 올랐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이길 줄 알았는데, 자기네가 대승을 거둘 줄 알았는데 거꾸로 죽은 데다가 그 왕의 계승을 이룰 그 왕자를 말이죠. 그런 엄청난 공고한 상태에서 스스로 자멸하는 결과를 가지니까 너무너무너무 분했대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쓰셨을까요? 문제가 안 끝났다는 거예요. 문제가 보류됐다는 거예요. 자, 문제 해결은 했죠. 전쟁 이겼죠. 근데 다시 올 수 있는 악의 무리들이 그대로 더 통분하는 마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장의 마지막 절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통분함이 임하며 저희가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즉 뭐예요? 문제가 보류됐더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문제 해결을 구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황을 보고 항상 상황을 모면하려만 하지 말고, 또 상황을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상황을 모면했다 할지라도 안심하지 마시고 거기서 그냥 또 똑같은 삶을 살지 마시고 여호와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창고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지금 벌써 몇 년이에요. 그렇죠? 벌써 이제 8년이네요.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계속 하지만 아직도 계속 주께 돌아오지 못하는 영혼이 있죠. 하지만 또 서서히 돌아온 영혼도 있고요. 또 돌아온 영혼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그들을 사랑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나아가고, 또 나아가서는 제일 가난한 동네와 이제 멕시코와 브라질과 또 앞으로 전 세계 가장 어두운 곳과 가난한 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치고 나갈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가 그들에게 계속 얘기해야 되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들의 문제를 당장 해결했다고 그래서 그들이 또 문제 해결만을 바란 자가 보이거든. 여러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제발 여호와께 돌아오라. 아멘. 그리고 이제는 문제 해결만을 위하여 하나님께 빌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행복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을 마주하시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구하리라, 또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의 삶이 오늘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동행이 여러분에게 허락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멀리서 한국에서 그러나 아주 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을 모두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